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흐름, 자,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 내용이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39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39절 말씀에 그 마지막이면 쇠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을 내려도 이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죄 속에 파묻혀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7배나 강한 징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어제 말씀에서 이들이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덜어가지고 먹지만 배고팠다. 이렇게 굶주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이제 먹는 식량의 공급 루트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먹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는 이들을 죽입니다.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포로로 끌고 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그들도 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잔혹하게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과 동행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그동안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1년 동안 땅을 놀리면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앞부분에서 안식년과 회년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년 딱 6년째는 이제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7년째 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년 때는 또 그 다음에도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3년, 만 3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것을 미리 6년째 추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욕심부려서 안식년에도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던 이들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대적과 맞설 힘도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들의 땅이 이들을 삼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쇠잔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 보일 때마다 먼저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보고 죄가 보이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큐티를 바르게 하려면 그냥 설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관찰, 성경을 잘 읽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석,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적용,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관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 표준 세번역, 우리말, 그리고 공동번역, 비교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또 주석도 보고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보면서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가까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부모와 함께 늘 함께합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제 우리들에게 보여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앞부분에서 뭐가 어제 있게 됩니까? 자, 재앙을 하나님이 딱 내리자 질병이 생기고 14절부터는 적이 들어와서 수탈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뭄이 오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연병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려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똑바로 먹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청종하기로 해요.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순종하는 삶은 잘 들어야만이 그 다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데도 이들은 잘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이런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죠. 자, 이렇게 대항한다 말합니다. 청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핵심입니다. 자, 14절에도 청종, 18절에도 청종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21절에도 청종,
그리고 27절에서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을 하려면 다시 14절로 가야 됩니다. 내 병든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병들었는가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는다. 나는 요새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있습니까? 큐티할 때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읽을 때 잘 듣고 있습니까? 저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자, 청종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에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맨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큐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겉으로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삶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지난번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합니까? 이게 안 됐으면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늘 남이 설교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석장을 원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26장을 요약한 것을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프리노트 여기 쫙 이렇게 써서 오늘 마지막 요약하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큐티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준비되면 뭐합니까? 준비해놓고 좀 아까 방송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쫙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서야 됩니다. 오늘 27절,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이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 대항하는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고.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라. 자, 징벌할지라. 징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함으로 잘못을 바로잡다. 자, 하나님이 징벌, 그러면 징벌이라는 단어를 교육함으로 잘못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됩니다. 징벌하리니. 그럼 첫 번째,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역사적으로 이룩된 걸 보면 당시의 전쟁에서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모든 보급품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완전히 아사지경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요 다 떨어지면 그들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렇게 되자, 그 지경이 되자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여기 잡아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불순종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와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들의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죠. 이들이 산에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방 문화,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가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자, 그렇게 분향하고 그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을 부순다.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부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들의 시체들이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진다 말합니다. 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요. 내 마음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를 싫어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한 겁니다. 여러분, 26장 처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여기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들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사 직전에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싫어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러면 잘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를 싫어했습니까?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에 이들이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하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돌봤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전쟁이 지니까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러한 장소까지 하나님이 황량하게 만들어버린다. 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들을 다 알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까? 예배하는 삶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곧 예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면서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고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연약하지만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 아니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도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목요일날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인도하고 여러분 또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또 토요일날 금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또 어떤 목사님과 또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늘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틀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 이 지상 명령 그래서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좀 살리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꼭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도 받지 않겠다. 예배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 땅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31절에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성소들이 황량해집니다. 그 땅이 황무해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성읍, 땅, 성소 다 황폐해지고 쇠해진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자, 원수들까지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들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땅이 황무해지는 모습을 보고는 원수들까지 놀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라는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자, 성소가 무너진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다시 성읍, 땅, 그리고 성소 다 쇠퇴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내렸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한 징벌, 뭡니까? 나라 망합니다. 성읍이 무너집니다. 땅이 황무해집니다. 적군에 뺏겨서. 그리고 더 나가서 성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럼 원수의 땅에 사는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본토가 황무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농가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황무해졌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자, 땅이 안식,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거기 줄치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왜 이렇게 안식년에 왜 쉬지 않게 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우상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달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욕심 때문에 점점점 세상을 닮아갑니다. 좀 더 일을 많이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고, 또 이득을 많이 내는 것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서 많은 걸 벌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땅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혹사시켰다는 거죠. 안식을 주지 않고. 그랬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서야 땅에 안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다시 3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쉬게 되리라. 이제 안식한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농가질 사람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그 땅이 이제는 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그 전날 이틀치를 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식년, 회년이 겹칠 때 약 3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 때문에 안식년은 심지 말고 추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 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원수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잎사귀 소리만 들리는데 놀라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포에 사잡혀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불안, 공포, 이것들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방 나라 가서 총살이 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서 넘어진다.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힘, 동그라미 주면 원수들에게 맞설 힘이 없습니다. 이들은 종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도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이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들은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고, 포로지에 끌려가서는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공포 속에서 살고 이들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고 또한 늘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의 10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그때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렵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까? 불안합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공포가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가 넘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힘도 없습니다. 그 다음 38절 봅니다. 너희가 여러 문적 중에서 망하리니, 망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동그라미 칩니다.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주칩니다. 쇠잔이라는 말은 상처가 썩어서 곪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썩어서 곪아서 이제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강하고 마지막에 강한 것, 오늘 말씀 보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전쟁의 배에서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은 땅의 안식이 옵니다.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은 쇠잔입니다. 살이 골마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한참 성경 공부하면서 외웠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삶,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도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두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심을, 함께 계심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 큰 순종 위로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를 살리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모이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순종합시다. 당신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 잘 요새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요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점검해 줍시다. 그리고 사는 비결, 어제도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들이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꼭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과 저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꼭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다가 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합시다. 그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오늘도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자 꼭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자꾸자꾸 범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이 시간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를 사랑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섬김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믿지 않는 자를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섬기고 오늘도 입술을 통하여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